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따를 때 결론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말씀하신 바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언제나 제자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영토가 예루살렘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영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염려를 이기는 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생각하는 만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를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염려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염려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염려는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염려는 뭐와 같으냐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용하냐, 그것을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두고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으면 분명 엔진은 돌아갑니다. 우웅우웅 하고 엔진은 돌아가는데 자동차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염려가 있다고 막 용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마치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 같은 거다. 소리가 나고 웅웅거리지만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소리만 날 뿐이지, 마음만 애가 탈 뿐이지, 염려한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 염려를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에 4가지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말하면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염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염려를 이기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헤아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될까? 자꾸 사람의 일은,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경험 속에 우리가 갇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그 대상이 세상과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꼭 하나 아셔야 될 것,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발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발달합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순간 다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은 이미 고장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말해도 우선 그 말을 믿기보다는 저게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상대들은 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점점점 사람을 부정적으로 발달시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믿음으로 발달시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발달시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염려를 이깁니다.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갔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키도 커.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무기도 발달해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무리도 많아.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겨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해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를 이깁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라. 한 가지만 여러분 결론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죠. 당장 그것이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홍해를 바라보십시오. 백성들은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바라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를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오늘도 이렇게 감사해야 될 테니까 한번 연습하고 오늘 집에 가세요. 자, 한번 저를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원망하면 원망이 많아집니다.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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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나의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염려의 말을 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염려가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팡이가 썰어요. 곰팡이가 씁니다. 그럼 곰팡이를 지우지요. 곰팡이를 닦아냅니다. 또 곰팡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곰팡이를 없애는 길은 한번 닦는다고 지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쓸 수 있는 습한 기운을 막는 거예요. 방을 건조하게 합니다. 그죠? 그 공간을 건조하게 해야지. 여전히 축축하고 습한데 당장 곰팡이만 닦아낸다고 곰팡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곰팡이를 이기는 길은 곰팡이가 틈탈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겁니다. 염려가 임하는 조건 없애야 돼요, 여러분. 매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그러면 염려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닫는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가 틈타는 조건을 없애야 돼요. 염려가 틈타는 조건이 뭐냐? 그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성립케 할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통하여, 긍정의 언어를 통하여,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염려가 틈타지 않게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자꾸 염려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습한 방에 곰팡이가 끊이질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곰팡이를 닦아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습한 기운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말을 통하여, 감사의 말을 통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시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길은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날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길인지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를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잘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는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일하든지 덕을 세우는 길을 따라가라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결론, 즉 말하면 육적인 유익을 찾지 말고 영적인 유익을 구해라. 자신의 만족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덕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좀 한 끼 얻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만족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안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염려는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늘 이러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가 틈타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만족함을 구하면 염려가 틈탑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큰 염려가 틈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가 충만하죠.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염려는 왜 틈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염려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 염려는 곧 불안인데, 염려는 곧 불안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불안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것의 근원이 뭘까? 모든 것의 근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평안해하지 않아요. 다들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다 그래요. 그 불안의 근원은 뭘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뭔지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 불안의 근원이 죽음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답이 없잖아요. 죽으면 어떡하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인간의 근원적 불안은 죽음에 기인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언제나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근원은 뭘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불안해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이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안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지만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떡할까? 그 죽음을 피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는 자예요. 죽음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인다는. 너 마지막이야. 처음에는 돈을 내놔라, 뭐 이걸 내놔라 그러다가 마지막은 뭡니까?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불안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원적 불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 그 죄가 언제나 우리의 불안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이지요. 그러면 염려가 떠나고 평강이 임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걸 하고 말씀이 하라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합니다. 근데 굳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이 하지 않은 걸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틈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온전하면 모든 염려를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제 발 저린다 그랬거든. 도둑이 제 발을 저립니다.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도 자기는 속일 수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숨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될 때에 불안을 이길 것이고 염려를 이길 것이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